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하나님, 열매 맺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차골로 넘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원하신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열매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삶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나 모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로마서 7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5절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의 정욕이 발동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4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신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간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항상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근데 간혹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서 자식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고 악한 소원을 자식에게 요구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는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열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니죠. 열매는 나무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힙니다. 근데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와 떨어져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튼실하고 아무리 모양이 좋고 제 아무리 훌륭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모습이죠. 예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무와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가지가 튼튼해지고 또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잘 붙어 있으면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 비유된 우리들은 나무이신 예수님과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항상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느냐? 또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해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또 어떤 가지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나무와 올바르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가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지들은 겉으로 보면 나무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열매를 잘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지를 죽은 가지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고 또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죽은 가지인가?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죽은 가지와 같은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나무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나무하고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는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를 꺾어내면서 그것을 잘라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은 가지를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이것들을 모아 불에 불살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와 바르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계셨고 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있죠. 유독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녀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죠. 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죽은 가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예수님 안에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셨고 또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마음이 뿌듯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켰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뿌듯함을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성도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고 무엇이 성도의 참된 만족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성공해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과 성도의 참된 만족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지켜야 될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기준을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상을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친구가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인 것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생명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친구가 아닌 원수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줄 때에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줘야 될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요긴한 것들을
줘야 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친구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그것을 주라는 거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사랑인데 구약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자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해 주었고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이런 요나단과 같은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주기까지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와 같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면 3번이 최선이고 정말로 7번 용서하면 정말로 정말 뛰어난 인품의 사람이다. 그런 칭찬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예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받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열매를 맺은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3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의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농부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알뜰살뜰 정성을 다해 나무를 길렀는데 많은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할 사람은 농부죠. 열매를 품에 안은 농부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영광은 뭡니까? 많은 열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 원래 명령대로 하는 자는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칭찬도 없고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자가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어. 우리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또 항상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니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신 원래의 모습이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치욕을 드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신성의 성도 여러분,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을 통해서 배우고 따르는 자가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우리들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